유나? 유미. 유미. 아, 해피 버스데이 to you, 유미. 예,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주일에는 제가 그 렉셔너리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공동적으로 그 주일에 봐야 할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말씀, 그러니까 그 오경, 모세 오경 중에서 한 말씀,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 한 말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 그 다음에 복음서 이외에 뭐 대부분 다 바울 서신이죠. 그 중에 한 말씀. 이게 네 말씀 중에 꼭 봐야 할 그러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던 중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병행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병행되는 말씀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 또 씨 뿌리는 그 비유,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자주 대하는, 늘상 대하고 누구나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뭐 자연이나 또 뭐 곡식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뭐 겨자씨나 또 누룩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고 종교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그러한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하늘나라, 인간의 구원, 뭐 영생, 뭐 이러한 아주 수준 높은 이러한 종교적인 진리 혹은 가르침은 굉장히 높은 학식을 요구하고 굉장히 높은 하이어 퀄리티를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만 아마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라고 그러죠.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또 여인들이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 속에 그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여성들의 가사 생활 가운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셨어요. 특히 옛날에는 또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루 세끼 밥 세끼를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한 일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들이 집에서 빵을 만들고 밥을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비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뭐 어디를 나오냐 뭐 이런 그 여성 비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 무식하고 가부장적인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그 꼴통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어느 누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남자들도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마 예수님이 조금 더 이 관련 말씀하시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설거지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에 넣고 그 누룩이 부푸는 그 모습, 아마 여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고 온 식구들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식생활, 또 밥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순해 보이는, 너무나 단순해 보여서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쉽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늘 대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너무 어렵게 무슨 뭐 학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는 온 교인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담임 목사가 물론 뭐 신학교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온 교인들한테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보면 역시 얼마 못 갑니다. 그건 못 하거든요. 신학 공부를 또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도 사실 졸업하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잘 몰라요. 물론 성경의 원전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깨달아 알면은 더 정확한 문서적인 의미를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문서적으로 그런 것이지, 일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그러한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누룩과 같다. 겨자씨나 누룩이나 처음에는 가장 작은 것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기독교의 교리 혹은 진리,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믿음을 갖되 우리는 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늘 뭐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당시에는 시대가 그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온통 교회 가면 눈물이 많았어요. 그냥 울어요. 예, 누구나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웁니다.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간절하다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움직이면서 막 붙잡고 그냥 막 이렇게 흔들면서 울면서 막 이게 막 앞에 의자를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의 시대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에 다들 가난했잖아요. 다들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첫째로 배고프고 되는 일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울부짖으며 하는 소리가 큰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예,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큰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이만큼이라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 다 놔두고 집도 놔두고 가족도 놔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도 아니에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뭔가 아직 믿었지 않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따르긴 따르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뭔가 실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긴다 하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진짜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더해주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거, 확실한 거, 눈에 확실히 이게 보이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야말로 겨자씨 같이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는 그 믿음 안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대부분이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혹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가 뭐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든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가 뭐 모태 신앙이지만은 사실 뭐 믿음은 뭐 별로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겸양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겸양하고도 관계없어요. 자기를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 자체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적어 보여도 아무리 효과가 없어 보여도 아무리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 큰 겨자씨 나무와 같이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온갖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 것이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죠. 뭔가 이 자연을 향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사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작은 것에 대한, 또 작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못 믿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그런 그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에이, 그 말이나 돼. 그게 그냥 그게 하는 말이지. 내가 어떻게 그런 큰 놀라운 일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겨자씨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이라는 그 존재, 뭐 빵을 만드는데 누룩은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릇으로 퍼넣습니까? 그래서 조금 넣잖아요, 숟가락으로. 네. 조금만 소량의 누룩을 넣더라도 밀가루가 그 부푸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뭐 풍요롭죠. 얼마나 그 소담하게 이 밀가루가 이렇게 부풉니까?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혹은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것에서 더 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큰 일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의 이 조직체인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와서 여기 LA 인근에 그 대형 교회들의 그런 소식을 뭐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유명한,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유명한 교회들이 굉장히 내홍에 시달려서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갈등을 겪고 있어요. 뭐 영락교회라든지 뭐 동양선교교회라든지 저 벨리에 있는 뭐 에브리데이 교회라든지 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이렇게 적은 교회는 누가 오려고 그러지도 않지요. 적은 교회는 부담된다는 게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큰 교회 가면은 모든 시설이 뭐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나 뭐 잘 돼 있겠죠.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부담 없이 조용히 다닐 수 있다. 현대인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가운데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나타내기 싫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 중에서 익명으로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교회 가면은 뭐 오는지 가는지 나만 조용히 있으면은 조용히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게 뭐 몇 명 안 되는 게 누구 하나 와 보십시오. 금방 다 알지요. 다 붙들고 뭐 누구십니까? 뭐 어쩌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호구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어디 뭐 간혹 가다 뭐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붙잡고 혹시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귀찮은 거예요. 예, 호구조사하는 거. 그래서 조용히 다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문제점을 대할 때 또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간들의 그런 한계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뭔가? 역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확신이 없어. 난 좀 확실한 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난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됐지. 뭐 내가 확신을 가지면 얼마나 확신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또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 인간의 역사가 흘러갑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더라고.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역사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뜻대로, 왜 역사가 이렇게 삐뚤어갑니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한탄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적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라고. 큰 거, 너무 큰 것만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단순한, 혹은 아주 심플한, 아주 나이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신앙의 고백과 같이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믿음도 나중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에 의해서 생성된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교회 부지에 저소득층,
주택난을 해결하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 교회가 또 이렇게 되고, 뭐 새로운 교회당을 짓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뭐 많은 사람도 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부지에 저소득층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물론 뭐 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가 진행되어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했다. 우리의 교회 부지를 바쳐서 헌신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식하고, 제한된 인원이겠죠. 그 인원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온 줄 압니다.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확신한, 얼마나 그 고급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누룩이 밀가루 푸대에 들어가서 그 발효 효과를 일으켜서 크게 부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작은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작은 누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